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했었을까요? 여종 하갈이 주인 사라를 멸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같은 결과는 아브라함 가정의 불화는 물론이요,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족속과 장차 태어날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인 이삭의 후손과 영원한 투쟁의 불씨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멸시라는 히브리어 칼날은 가볍게 하다입니다. 즉 여주인 사라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아마도 하갈은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 큰 수치였던 당시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임신한 자신이 사라보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건 하갈이 애굽에서부터 종으로만 살아서 그런지 고대 관습법을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첩의 자식은 본처인 사라의 소유였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면 이스마엘도 사라의 양아들로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처인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면 첩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나이를 떠나서 모든 소유는 본처의 아들이 가져가야 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여종 출신인 하갈과 같은 첩에게는 어떤 선택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들 한 명 태어난 것으로 모든 상황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갈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사라가 저지른 잘못된 결정이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참 황당한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5절에서 사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아브라함에게 첩을 취하게 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조금도 없이 모든 잘못을 아브라함에게 미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장면은 자신의 여종 하갈에게 당한 멸시를 분풀이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비난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오용하는 심판을 종용하는 심각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정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인 아브라함의 형평성을 잃은 결정이 더 가관입니다. 그 결정은 곧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학대라는 히브리어 아나는 고통을 주다, 위협하다라는 뜻이 있으며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자신을 통해 자손이 태어날 것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추천하였고, 여종 하갈에게 멸시를 받자 아브라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으며 마지막으로는 하갈을 혹독하게 학대하는 등 점점 더 잘못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한번 저지른 범죄는 악순환을 거듭하여 더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갑작스러운 은혜로 우리를 당혹해 할 때가 있지만 우리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편을 가르거나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깊이가 있으시고 정직하시고 공평하시며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결정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이 정리가 됐다면 우리의 뜻을 간청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님의 뜻은 늘 선하시고 옳으십니다.